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 읽으시면서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구했는데 2절을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음했다는 의미가 글쎄 음란을 행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실상은 이 성경 원어 자체는 되게 애매한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she was unfaithful to him. 자기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충실하게끔 못하게 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첩이 여기에서 음란을 행해서 성적인 죄를 범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과한, 성경 원어 자체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는 꼭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절을 보시면 이 남편이 이 여인을 찾으러 간 게 몇 달 뒤입니까? 4달 뒤에 이 첩을 찾으러 갔어요. 4달이나 왜 이 남편이 빨리 가서 데려오질 않고 4달이나 친정으로 간 여인을 4달이나 뒤에 찾아갔을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남편의 마음은요, 이 괘씸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레위인 제사장인데 자기 명예를 먹칠을 한 거죠. 일반인도 아니고 레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고 안 데려오자니 그렇고 어쨌든 데려와서 어떤 관계는 집에 묵고 나야지만 자기 체면치레 했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4달이나 지체했다라는 게 이 레위인의 마음이 복잡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겠다 다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속에서 그냥 끓는 말이 있죠. 그래서 말 거칠게 안 하기 위해서 아마 4달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한 걸 봤을 때 이 첩도 사실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그 장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후에 어쨌든 간에 친정으로 도망온 딸 자식이 있는데 더군다나 정실도 아니고 첩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 어른 속은 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위를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당시에 환대가 한 3일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환대가 극진해가지고 5일이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장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사위 마음을 좀 풀어줘가지고 자기 딸을 좀 잘 데리고서 좀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이 장인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몇 번 이제 가는 걸음을 막아 세웠기 때문에 9절을 보시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레위인이 그 자기 첩과 종들과 일어났을 때가 시간이 해가 저물었는데 일어난 거예요. 밤에 일어나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영화적으로 보면요. 이게 벌써 밤에 길을 떠나는 것이 이게 불안한 기운이 딱 깃들어 있는 거죠. 뭔가 왠지 불안한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 복선이 해가 저물었는데 떠나는 데서 여기에 좀 그런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떠났는데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거기에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부스에서 머물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기브아로 유대인들이 있는 곳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해 있는 기브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14절에 이르렀을 때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때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밤이 되어서 길거리에 노숙할 형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네가, 아무래도 노인네들이 마음이 좀 여유가 있으신가요? 이 노인네가 자기의 집으로 들어서 유숙하게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노인네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타향살이를 하는 노인네이기 때문에 이 길거리에서 노숙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어떤 의미에선 더 많이 헤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동양 사람이었던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 아내도 데려왔고 또 길거리에 노숙할까 걱정했는데 또 한 노인, 친절한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좀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비류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류라는 것은 영어 번역을 보니까 wicked man of the city, 그 도시에서 악당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서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렇게 됐는데 이 상관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죠. 이게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상관하겠다는 겁니까? 그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 손님들이 있을 때 끄집어내서 자기와 상관하겠다는 얘기가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어디에 있습니까? 천사들 둘이 내려왔을 때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끄집어내서 자기들과 상관하겠다는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우리와 상관하겠다고 했던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이방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이 범죄상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성적인 범죄, 밤에 막 돌아다니는 패거리들이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와 상관하게 했다는 이런 엄청난 폐역이 이 베냐민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해결책을 내놓는데 이 노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가? 노인 한번 보세요.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노인의 하는 행동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처녀딸을 내놓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을 내놓을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메일 쇼비니스트, 남성 우월주의가 여기 완전히 깔려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 노인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아주 고대 사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누군가가 외지에서 객이 오게 되면은 그 객을 선대하는 게 굉장히 책임감이었어요. 그게 일종의 명예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요즘 같아서 음식 많은데 그 뷔페 같은 데서 음식 하나 떨어져도 큰 문제 안 되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음식을 제대로 접대를 못하면 아주 쉐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가정에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환대를 했습니다. 이게 미덕이고 도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고 있습니까? 자기 딸을 희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외지인을 잘 환대한 것은 선하고 도덕적인 일이죠. 물질적인 피해도 감수하는 선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집착하다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애꿎은 처녀딸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레위인의 첩까지 내주겠다고 하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이 노인이 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노인은 그러니까 어떤 인간상을 반영합니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안에 어떤 부분들은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선한 마음이 있고 또 그 선한 마음이 아주 피오하진 않아서 그게 어느 순간에는 그게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될 때는 또 말도 안 되는 부도덕한 일을 하는 사람 안에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들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죄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지만도 않고 완전히 악하지도 않은 이런 복합적인 인간상, 이런 모습을 바로 이 노인에게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딸이 아니라 레위인의 첩만 내놓게 되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게 최소한 남자라면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또 관계된 책들을 읽으면서 이 레위인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꽤나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4달이나 지나가지고 이 여자를 데려간 것도 이 자기 체면 치레로, 이 성직자가 말이 안 되니까 체면 치레로 갔다가 지금 여기서 환대를 받았죠. 환대하면서 술이라도 거나하게 취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술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첩이죠. 내놓는데 거기에 지금 비정하게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첩이 어떻게 됩니까? 밤새 유린을 당했어요. 이 정말 이 참혹한, 이 말로 표현하기도 진짜 어려운 이 밤새 이 벌어진 몸이 더럽혀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27절 한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이것은 레위인입니다. 남편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여자에게 주인 행세를 한 거죠.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렇죠. 이 여자 없이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지고 그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문을 열려고 했던, 말하자면 영화로 보면은 카메라 앵글을 확 줄여가지고 이 여인의 손끝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하게 이 최후를 마쳤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 처절함, 이 불쌍함, 그런데 이 남편의 이 레위인의 이 냉혹함, 이 냉혹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사장,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장인집에 찾아가서 이 데려오려고 했던 이 속마음이 이 레위인이 다 보인 거죠.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귀에다가 아무 감정이 여기 없어요. 그냥 분노만 나타난 겁니다. 나귀에다가 이 여인을 실어가지고 데려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디를 찌고 12덩이를 나눠서 시체를 12덩이를 나눠가지고 각각 보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이한 일에 후에 말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20장의 얘기는 여기 베냐민 지파가 아주 도륙을 당해서 한 지파가 거의 멸절하게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한 지파가 거의 멸망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처음 시작한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 집으로 간 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장인이 환대가 지나쳤죠. 이 사소한 일들 때문에 결국은 한 지파가 거의 멸문에 이르길 정도로까지 이게 도미노처럼 일이 확대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레위인은 단순하게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이 레위인이 희생자라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상은 이 레위인이 가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몹쓸게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냉혈한이고 지금 자신의 그 아내의 죽은 시신을 12덩이를 자른다. 이게 애정이 있는 남편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각 지파로 보내서 정의에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 자체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툭하면 데모 아닙니까?
대무해야 될 일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뒤를 캐면 너무나 불의한 사람들이 많은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참 입장에 따라서 정의를 부르짖지 실제 그 사람이 이 정의나 이 세상에 있는 도덕을 생각해서 정말 끓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그런 걸 부르짖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 폄하하고 공격하기 좋아하는데 실제 그 사람 뒤를 이렇게 뒤적여 보면 그렇게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범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레위 이 사람을 보면 딱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의를 도저히 부르짖을 수 없는 이 패역한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인이 그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 땅에 갔을 때 유숙할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파들이 지금 산산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사기 기자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피디수첩 같은 거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때 완전히 산산조각돼서 분열되어 있어서 유숙할 곳도 찾지 못했고 유숙을 간신히 했는데 심지어 동성애를 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이 노인도 사람에게 유숙할 곳을 제공한 것은 선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딸과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희생할 정도로 이 노인도 아주 복합적인 인간이고 이 레위인도 결코 선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불쌍한 사람은 이 레위인의 첩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부정의하고 여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기억지 아니하는 이 패역한 시대,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이 마지막 시기라는 것을 이 사사기 기자는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처럼 우리 내면에도 이렇게 복합적인 인간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